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8장 1절을 의하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오늘 말씀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일 기세였습니다. 136마일이나 떨어진 다마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계속 이단에 빠지듯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끝없이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을 뽑자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한 행위들로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살리실 때 동시에 우리도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사울의 변화받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 구세주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믿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단의 심각성을 잘 모르던가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 심각성에서 더 나아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단 단체를 없애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둬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단지 부모가 믿고 좋은 가정 환경에 자란 자녀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황하고 주님 곁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볼 때 신기한 것은 갑작스럽고 예상 못할 변화였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던가 은혜로 작은 이런 요소들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봤을 때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돌이킬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서서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눈 깜빡할 사이에 한순간에 가장 변화되지 않을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놀랍게 기도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 열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그냥 최고의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좋은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다가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은혜의 기적들을 보게 되었나요?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울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영적인 맹인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영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부분 영어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맹인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고 사울이 시내로 들어가면 다음 스텝을 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밝히시고 우리 삶을 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적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거세게 박해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할 귀한 종이라고 말하자 아나니아는 순종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즘 아시안들이 인종차별을 받는 것이 참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울 같은 어떤 혐오스러운 행위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시안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순종하더라도 최소한 좀 기도해보고 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멀리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의 길로 갈 수 있기 위해 쓰임 받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울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인내하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자비와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목요일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가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